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같이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그 성읍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았음을 보았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롯의 아내에 집중하며 그 아내의 행동과 행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좀 집중하여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딱 두 가지 차원의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본받아 순종해야 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한 가지는 무엇이겠어요? 반대로 절대로 본받거나 따라가서는 안 되는 길을 제시하여 우리로 하여금 악으로부터 멀어지고 선한 것을 붙잡게 하는 이야기들, 저는 이 두 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것의 이야기, 악한 것의 이야기를 통해 선한 것을 따르고 악한 것은 버리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함을 보게 됩니다. 사실 롯과 관련된 이야기의 대부분은 바로 후자에 해당하는 우리가 모두 피해야만 하는 것에 대해서 롯의 삶과 그의 행동 반경을 통해 우리에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메시지를 들을 때는 여러분이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로 교훈 삼아 여러분들은 그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롯의 아내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사실은 롯에 대해부터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오늘의 이 본문이 나타나기까지의 그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 그 시점으로 우리는 돌아가 롯이 그것을 결정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합독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 본문은 저도 언젠가 여러분과 함께 설교했었던 본문이었던 것 같고요. 여러분도 아마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 표현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죠. 그럼 지금 여기 본문에 나타난 이 롯이 실수한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함께 보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컨텍스트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결국엔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과 함께 이동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했었던 롯이 더불어 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의 재산들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종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기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이 제안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서로가 커졌으니 이제는 서로가 다툴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 하며 우리가 제 갈 길로 가자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기회를 먼저 주더라는 거예요. 언젠가도 지적하였지만 저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더라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정확하게 위계 질서가 있었어요. 말 그대로 아브라함은 조카 롯보다 위계 질서 안에 위에 있었던 사람이겠죠. 그럼 상식적으로 어떤 중요한 갈림길에 있어서 위계 질서 위에 있는 사람이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일 것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굳이 자기가 먼저 선택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저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담대함을 봅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이 곧 축복의 장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담대한 믿음을 가진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 장소에 복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 롯은 아브라함과는 다른 관점과 그리고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롯이 실수했던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적을 수 있으면 적어보세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아브라함이 먼저 이것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롯은 떠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롯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롯과 다른 롯의 이야기 말입니다. 모압 여인이었던 그녀는 결국에는 남편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이제는 너희들의 고향으로 가라 이야기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롯은 어때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함으로 그 어미가 가라 하였지만 자신이 어디에 머물러야 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미가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시어미가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요청을 뿌리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야곱의 씨름을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가 나리샘에 나를 좀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감이 명령조였을지 부탁하는 것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그 천사를 놓아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죠?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당신은 떠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선한 것에는 욕심을 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바로 롯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인지와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인정이 있었다면 비록 아브라함이 떠나라 할지라도 그는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도리어 그의 삼촌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삼촌, 이제부터는 제가 제 종들을 잘 다스리겠습니다. 그러니 나로 하여금 제발 당신을 떠나라는 소리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좋은 것을 통해서 더불어 주어지는 은혜에 대해서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여러분의 인생만 구원을 얻고 복을 얻는 데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되어지는 부르심을 얻은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머무는 곳, 즉 하나님의 사람을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열린문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공동체라 믿는다면 그 어떤 시련이 있어도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떤 유혹이 있어도 여러분 그것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곳을 떠나는 실수를 했던 것이 일단은 롯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두 번째, 바로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영적 둔감함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결국엔 안목의 정욕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죄를 지을 때에도 그들의 욕구를 자극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였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여러분 잘 알겠지만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었던 신약의 말씀처럼 결국엔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쫓는 것은 인간이 결국에는 멸망을 향해 가는 길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읽은 창세기 말씀에 보면 여기서 조카 롯은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거나 영적인 의미를 새기기보다는 좌우를 둘러보면서 눈에 보기에 좋은 곳, 물이 넘쳐 흐르기에 그것은 동산과도 같고 결국에는 그들이 머물렀었던 나중에 그때 당시 고대 사회에서 가장 풍성함에 여러분 또 문명의 시작이었던 이 애굽의 문명, 이집트 문명이 시작됐던 애굽과 같았다라는 말을 여기다 써놓죠. 근데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애굽은 전통적으로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의 온산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에서는 굉장히 이스라엘과 반대되는 개념의 땅이고 나라입니다. 롯은요 결국에는 눈에 보기 좋아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던 곳을 그저 당연하게 선택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눈에 보기 좋은 것,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택하지 않습니다. 어떤 선택의 기로나 어떠한 과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과연 내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주님의 의중을 묻기 나름입니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선택의 기회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묻기 이전에 내가 보기 좋은 건,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누구도 여러분 두 번 고민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하다못해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 아침을 뭘 먹을까부터 선택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미션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먹는지 따위는 별것 아닌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디를 가야 하는지,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 것인지, 무엇을 섬겨야 되는 것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롯과 같아서 결국에는 내 편안함,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바라는 것을 쫓는 그런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늘 이야기하듯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쫓는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확대하면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우리가 머물기를 원하고 주님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롯의 실수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쫓았다는 것, 바로 영적인 불감증, 둔감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픈 투먼에서 하나님의 그 신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잠시 나눴던 것을 기억합니다. 창세기 19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결국에는요, 여호와의 사자들이 롯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을 심판하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요청한 대로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에게 그가 살 길을 제안합니다. 오늘 본문 전에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나중에 알겠는데 천사들이 그에게 이야기하죠. 너가 빨리 산으로 빨리 속히 네 몸을 피해라. 그랬더니 겁쟁이였던 롯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내가 거기까지 가기 전에 내가 이를 만나 죽을까 두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보이는 소알, 그 작은 성읍으로 나를 피신하게 해달라고. 거기는 그냥 작은 성읍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하죠. 알았다, 네 청대로 내가 너를 소알 땅에 거하게 할 것이고 그 소알 땅만큼은 내가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의 요청대로 사자가 그렇게 허락을 해주었죠.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은 주의 응답이나 말씀이 있어도 여러분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는 흡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믿는다 이야기하면서도 인생의 순간에 위기나 어려움이 오면 그 신뢰가 여지없이 무너지는 우리 인생과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아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눈앞에 펼쳐지는 재앙과 같은 일이나 순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았을 것인데, 그 믿음을 상실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환경에 따라 감정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그런 연약함의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30절입니다. 창세기 19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분명히 주의 천사가 이야기했거든요. 그 소알 땅은 네 청대로 심판하지 않겠노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해요. 그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고 그가 나와 산에 올라가게 되고 거기서 마침내 죄악이 발생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런 환경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십시오. 상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살 길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롯의 아내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보자는 것이죠. 아내의 이 죄악이 뭐였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아이들도 아는 내용 아닙니까? 오늘 26절 본문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이 롯의 이 가족들을 구원하면서 천사가 당부했던 것이 한 가지예요.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었죠. 그렇죠? 어려운 일도 아니었잖아요. 그냥 뒤를 안 돌아보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려서 도망갔으면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결국에 오늘 본문이 보여주듯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결국엔 그의 경고처럼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하나의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무엇이에요? 롯이 바로 세상에 연연하고 이전에 가졌었던 그 삶을 떨쳐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놔두고 왔었던 부든 명예든, 롯은 사실상 그 땅에서도 굉장히 부자였을 것이라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이거든요. 여러 가지 정황이 그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었던 부든 안정감이든 관계든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롯의 아내는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 사자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도 결국에는 이전에 지난 날의 삶을 결국에는 떨쳐버리지 못하고 결국엔 불순종함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No Turning Back이라는 이야기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지만, 여러분 한번 거듭나고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born again을 했다라는 것은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혜택도 누리고 세상에서 주는 혜택도 누리고 싶지만, 성경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모든 것을 취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더 좋은 것을 선택하라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것을 더 좋은 것을 선택해서 주님 앞에 거듭남으로 새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은 새 삶을 살아내야 되는 삶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명성과 이전의 욕망과 세상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쉬 떨쳐버리지 못하고 놓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다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내 삶이 즐기고 욕망했었던 것을 지금 역시도 또다시 욕망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바로 롯의 아내가 그와 같은 죄를 범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내 한 사람이 드는 죄는요, 단순히 나의 멸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가 하나의 유전이라도 되듯이 그 죄는 내 인생만을 파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도미노처럼 그 악이 그리고 그 결과가 전달되어지더라는 것이고 파급 효과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첫째, 아내가 뒤를 돌아보는 이 그의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어떠한 죄가 또 성경에 드러나냐? 첫째, 딸들로 하여금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31절로 32절입니다. 시작.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야기해서 결국엔 근친상간을 우리가 함으로 우리의 자손들을 후손들을 이어가자라는 조금은 어이없는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게 왜 이렇게 어이없냐면요, 사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실은 구체적인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내러티브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안에 만연해 있었던 성적인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바로 동성 연애자들이 우글거렸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이 소돔이라는 곳에서 파생된 단어인 사돔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적인 음란과 타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돔이라는 단어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그것은 수간이나 소아성애, 말 그대로 도덕적이고 합법적이지 않은 성관계들을 모두 이야기하는 그 음란이라는 단어로 사용하는 것이 사돔입니다. 말 그대로 그 소돔과 고모라가 이와 같은 대표적인 대명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 만연해 있었던 죄악이 성적 타락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는 또 다른 의미에서는 바로 근친상간, 모든 성적인 이 죄악들이 있었는데 동성애뿐만 아니라 근친상간의 죄악도 만연해 있음을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두 딸들이 부끄럼 없이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자고 논의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어떤 수치감이나 그것의 주저함이 없어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딸에게 동생에게 이야기해서 근친상간을 하고 아버지와 성관계를 맺자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내러티브로 살펴볼까요? 어떻게 두 딸들은 이렇게 부끄러움 없는 이런 행동들을 감히 할 수 있었고 자행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까도 방금도 얘기했지만 롯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 타락이 심각했던 곳이에요. 두 천사가 그들을 방문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여러분 알고 있죠? 창세기 19장 4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어떤 문제를 발견하세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여기서 문제를 발견하기는커녕 이 본문을 읽으면서 롯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 천사를 지켜내기 위해서 두 딸들을 내어놓는 그의 믿음을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의 어리석은 적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짧게 이야기하면 지금 보면 남녀노소가, 그러니까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 가깝고 먼 곳에서 사람들이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노소, 젊은이든 늙은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지금 롯의 집으로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 집에 타지 남자들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상관하리라는 것은 정확하게 성적 관계에 대한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니네 집에 지금 들어온 스트레인저, 이방인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성관계를 해야겠다라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롯의 여러분 솔루션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천사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게는 아직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두 명의 딸이 있으니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너희들의 욕구를 풀어내라. 그리고 이 남자들에게는,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사람들은 그들의 당연한 롯의 그 이야기를 거절하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그들의 욕정을 풀기 위해서 처녀를 취하는 것이 당연히 더 맞다라고 생각할 텐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성적으로 타락하였고 동성애가 만연했던 것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그들의 욕구를 채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무엇이 간데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냐 하면서 당장 그 자들을 끌어내라고 이야기하기 이르더라는 것이죠. 제가 문제로 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롯이 천사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곤 하지만 어찌 그가 내놓은 솔루션이 그의 결혼도 하는 딸들을 그들에게 내어놓을 생각을 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끔찍한 솔루션이지 않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이들은 천사들을 위하는 마음이라 애써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요, 선한 것을 위해서 악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 자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이삭을 기억하시죠? 그들은 이방 땅에 갔을 때에 그의 아름다운 와이프로 인해서 그들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그 아내들을 누이라고 거짓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학자들, 어떤 사람들도 그가 했었던 그 거짓말을 정당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라면 그러한 거짓말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임으로 남이 죄악을 범할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을 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그를 구원하시고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악을 범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에요. 바로 아브라함 역시도 그렇고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악한 방법으로 옳은 것을 이뤄내려고 착각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이죠. 결국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롯도 천사들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지 그의 악한 방식으로 모면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것을, 악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말은 세상의 이야기지 하나님의 교회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선한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지,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불법이나 잘못을 이루면서 그것을 타협하거나 옳은 것이라 이야기하지 않죠. 우리 열린문교회를 괴롭혔었던 수많은 악인들이 했었던 방식이 그대로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런 짓을 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과정 중에 사용했던 것은 아무리 그들이 이야기하는 결과가 목적이 옳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과정 자체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딸들이 부끄러움 없이 이와 같은 근친상간을 범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살펴보자면 바로 그 땅에 만연했었던 그들의 성적인 타락과 심지어는 그 아비마저도 보여주었던 이러한 비상식적인 성적인 방법으로 인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인간이란 존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곳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하고 살아가는 세상, 함께 만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딸들이 이렇게 쉽게 부끄럼 없이 근친상간을 하고자 했었던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처해 있었던 상황과 환경이었으며 결국엔 그 아비의 그러한 타락된 관념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는 기준이 있고 나는 의로우니까 결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악은 철저하게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회유를 하기 위해서, 내가 스펀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그런 것 따위를 이야기하지 않고 악에는 조금도 가까이 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은 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자 하나 없기에 우리는 환경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두 딸은 어려서부터 부모의 음란과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음란한 그리고 성적인 타락 가운데서 살아갔기에 결국에 그들은 이와 같이 성적인 타락을 스스로 자행하고 근친상간을 서스럼없이 행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야기할 게 너무 많아요. 이 죄악에 대해서. 원래 이 사위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자들의 경고를 우스갯소리로 무시해버렸죠. 그래서 사위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고 결국엔 사위들만 살아있었어도 그와 같은 근친상간의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나오는 메시지들을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을 땅에 펼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어미가 죽지 않았어도 딸들이 이와 같은 죄를 저지를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어미를 통해 후손들을 또 다시 세상 가운데 내면 됐을 뿐이었으니까요. 어미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한 죄악이 결국엔 딸들의 근친상간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들의 죄악까지 이어지게 되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바로 또 한 가지 어떤 파급적 효과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하는 이방 민족의 탄생을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사실은 그 어미의 죄로 말미암아 시작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창세기 19장 36절로 3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밌게도요, 성경에서는 죄악으로 말미암은 어떠한 후손들에 의한 괴롭힘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가 뭘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뭐죠? 사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번영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결국에는 모든 죄악의 시작이 바로 신뢰의 무너짐에서 나오지만, 사라는 나이를 먹어갈수록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렇게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했던 방법이 뭐예요? 그의 여종 중에 하나였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게 되고, 결국에는 하갈과 얻은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고, 결국엔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까지도 어떻게 교회를 대적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재앙의 씨앗은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고, 그 죄에 대한 열매는 후손들까지도 모두 전파되게 되더라는 것이죠.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95%가 정복되었을 때에 나머지 5%에 대해서 끝까지 정복하지 않았어요. 헤렘법, 진멸법에 의하면 이방인들을 완전히 잘라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하나님 명령하셨지만, 여기서도 여호수아의 한계가 나오죠. 자기가 보기에 이쯤이면 됐다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이방 민족을 살려두는 죄를 범하게 되고, 나중에 그게 어디로 연결된다고 제가 설교했었죠. 기억나세요? 어디죠?
다윗이 결국에는 골리앗을 상대할 때에 결국엔 그때 살아남았던 자손들이 거기서 등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두 딸이 근친상간을 해서 얻게 되는 이 아이들의 이름, 바로 그 아이가 조상이 되어지는데 바로 아들이 이름이 모압이에요. 여러분 모압은 잘 들어보셨죠, 성경에서? 그리고 이 둘째 딸이,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은 어때요? 바로 암몬 자손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이랑 암몬이 정확하게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잘 그러니까 기억은 안 나시더라도 성경에서 수도 없이 그들의 이름을 들어보았을 거예요. 그들은 중요한 순간에 고비고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들을 반대했었던 자들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다 조사한 거를 이런 것도 얘기해 주면 좋은데 결국엔 어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그 모압 땅을 지나게 되잖아요. 근데 모압 족속은 자기 땅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여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이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거기서 등장하게 되고 결국에는 거기에서 만나는 모압 왕 발락은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와 음행에 빠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모압의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장면들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사사시대 때에는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18년간 압제하는 장면이 성경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맞이한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그모스 신을 그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범했다라는 것, 범죄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사실들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여호야김 왕 때에는 유다의 혼란기를 틈타서 유다를 공격하여 치명타를 안겼던 것이 바로 모압이었습니다. 이런 끊임없는 후손들의 이야기 가운데 모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암몬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모압과 암몬은 항상 연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에 이르더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바로 근친상간을 통해 얻은 아이들로부터 하나의 재앙의 씨앗이 돼서 그들에게 돌아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결론을 좀 맺어 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롯의 아내가 저질렀던 그 단순한 그 한 가지 죄악을 통해서 그 위에 발생하는 일들, 그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이런 죄된 역사들, 여러분과 함께 저와 잠깐 짧게 보았습니다. 사실 숨겨진 더 많은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과 그냥 이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깨닫습니까? 결국엔 인간이라는 존재가 죄를 짓는 것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을 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일어나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떠나고 결국에는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기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찾아갔을 때에 발생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죄의 결과와 열매는 자기의 멸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후손에게까지 미쳐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죄에서 떠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의 본질은 바로 불순종이라는 것이고, 그 불순종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롯과 그의 아내가 저질렀던 이와 같은 실수에서 우리는 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모습을 살펴보시고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혹시 여기에 중에 한 가지의 죄된 모습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이 적용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속히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저주의 결과가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뢰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축복의 열매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